이 말씀은 아마 말씀을 읽거나 또 이 말씀에 대한 아마 설교는 또 아마 늘 몇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마음이니. 여기서 마음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 혁명 때 그 레닌과 그의 그 떨거지들이 그 당대의 그 시대의 러시아 지식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혁명가가 되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그랬어요. 그 레닌과 그 볼셰비키 당이죠. 당시 그 러시아 공산당원이 해봐야 25,000명 그 내외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 러시아 지식인들이 볼 때 이 혁명을 한다고 러시아를 뭐 이제 새롭게 노동자가 농부가 이제 부자에게 억압받지 않고 뭐 새로운 러시아 어떤 뭔가 좀 이전에 황제가 집권하는 아주 뭐 부패하고 썩고 민중을 막 억압하는 그러한 잘못된 나라가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뭐 인간답게 살고 뭐 그런 걸 가지고 막 이제 공산혁명을 했죠. 근데 그 시대 제대로 볼 줄 아는 그 지식인들이 레닌을 비롯해서 그들한테 뭐라 그랬냐? 야, 니들 뭐 세상을 변화시켜야겠다고 막 지금 지랄 발광하는데 니들 인간이나 먼저 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조금 지나 보니까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뭐 농부들한테 뭐 땅을 나눠주니 뭐니 결국은 나중에 소련 공산당이 다 자기네 것으로 저 북한에서도 그랬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때? 뭐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뭐 세상을 하지만 그들 자신이 어때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 말종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운동권들 얘들 하나같이 다 인간 말종들이에요.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은 뭐 심하게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들이 지나왔던 그들이 그동안 길을 걸어왔던 여정을 봐요. 지들은 젊을 때 파이프 들고 경찰들 두들겨 패고 죽이고 불질러서 불태워 죽이고 미국 문화원 담장으로 뛰어 들어가서 거기서도 또 불 지르려고 깽판 치고 그런 인간들이 뭐 지금 뭐 자기들이 뭐 국회의원이 뭐 권력을 잡고 있다고 해서 뭐 정의로운 세상, 뭐 공평한 세상, 뭐 결과가 어쩌고 저쩌고 그 거지 같은 공산당원 그런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 그 뱀의 혓바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았죠.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이 나라가 정상화되려면 좌파 연예인들 전부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아니,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한국 영화계에서 선동질로 국민을 속이고 좌파의 부역자 노릇을 한 연예인들은 전부 다 재산 몰수해가지고 다 추방시켜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그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그들이 드라마, 영화가 그동안 이 국민을 어때요? 눈과 귀를 가리고 마음을 어때요? 마음을 좌파들에게 다 쏠리게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연예인들은 정말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공산당의 이 선동 전략 중에 최고가 뭐냐면 이 선무대. 그러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혁명 가요, 혁명의 어떤 춤과 노래로 인민을 홀딱 예전에 문화혁명 때 이 10대 애들이 죽창을 들고 선생님들 찔러 죽이고 두들겨 패면서 그 옆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중국에 가면은 이 광장마다 보면은 막 수백 명씩 나와서 춤을 춰요. 중국에 보면은
그 유튜브 영상에 많이 나왔고, 나도 가서 여러 번 봤어요. 보면은 좀 뭔가 모르게 좀 거부감이 들어요. 우리 아줌마들 나와가지고 막 에어로빅 하는 거는 그런 일 보이는데, 아니, 광장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문화혁명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걔들이 10대 때였대요. 사람을 옆에서 막 두들겨 패고 돌로 머리를 쳐 죽이고 그 옆에서 자기들끼리 우리가 공산혁명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거를 못했더니가 뒤에서 잘한다. 참 너희들 잘한다. 너희들이 이 중국의 소망이다. 걔들이 커가지고 저 중국의 지도부가 된 거예요. 걔들이 커서 천안문 사태도 일어난 거고. 여러분, 천안문 사태, 그 넓은 광장, 저도 천안문 그 앞에 광장에 가봤지만은, 그 앞에서 탱크가, 그 수많은 그 대학생들을 다 탱크가 깔아 뭉개버렸어요. 예. 여러분, 탱크가 사람을 깔아 뭉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냥 과일, 토마토 발로 으깨는 거 있죠? 그거도 똑같아요. 그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의 중국의 젊은 애들은 그거 몰라요. 왜? 그 역사에도 완전히 다 이게 감춰버리니까 지금 모른다고. 그것도 모르고 저놈들은 중국 공산당이 최고라는 놈 어쩌고 저쩌고. 걔네들한테 그 천안문 사태 그 비디오 영상 한번 보여주면은, 야, 니들이 좋아하는 공산주의가 이 짓을 했어. 난 그거 좀 우리나라 국영방송에서 좀 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안에 있는 이 화교들부터 해가지고 전부가 다 저 조선족들도 해가지고 니들 공산당이 이 짓을 했다. 보여줬으면 좋겠어. 내가 대통령이라면은 난 아주 진짜 천안문 사태 때 영상 MBC, KBS, SBS 싹 틀어버릴 거야 아주 그냥 24시간 아주. 그럼 중국에서 이제 기겁하겠지, 난리 나겠지 이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사람에게 보는 게 뭡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다.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 했을 때 어디가 타락했냐면 마음이 타락한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죄에 완전히 녹아버려서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돼서 이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한 게 이 아담과 하와의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일 경계할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의 싸움에서부터 모든 싸움이 거기서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전쟁, 다툼, 피해, 혁명, 학살, 개인 간의 싸움, 이 모든 게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마음. 그래서 오죽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하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뭘까? 생선일까? 썩은 고기일까? 죽은 시체인가? 뭐지? 뭐라 그랬냐?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잘 몰라요. 물론 약간의 양심의 자극에 의해서 나도 참 좀 나쁘구나, 나도 좀 못됐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누구 못지않게 잘못된 상황과 기회에 빠지면 나도 남을 돌로 쳐 죽일 사람이고 죽창으로 남을 찔러 죽일 사람이고 나도 누구 못지않게 사기꾼이요, 강도요, 비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자기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그렇게 크게 내가 인생을 살면서 크게 그런 식으로 아직도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직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공자나 맹자나 이런 거 읽고서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사람이 이래야 도리가 있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이 정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오직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만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어때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랬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맨 바울의 말년에 고백한 거예요. 말년에.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 믿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고백한 게 그거예요. 처음에 고백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울도 그토록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의 사도로서 살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무디 역시 자기를 가장 극악한 인물로 이 무디가 자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가장 극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영혼 구령을 하는 그 무디 선생님조차도 내가 제일 무지막지하고 사악한 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마음이 엄청나고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고 모순된 면도 또 많아요. 앞뒤가 안 맞는 면도 많고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비합리적일 때도 있고 감정적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성적일 때도 있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엄청나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이상한 피조물이에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만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인간이라는 존재만큼 정말 이상한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큼 이 괴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됩니까? 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를 잘 분별해야지 괜히 또 그런 말 듣고 그 말에 괜히 현혹돼가지고 사람을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보면 안 되겠구나. 또 그렇게 괜히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잖아요. 저도 사실은 가끔 생각해요.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지옥에까지 꼭 보내야 되나. 곰곰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옥이 너무 끔찍하니까. 너무 끔찍해요. 영원히 형벌받는다. 영원히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좀 살면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는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가 갈 때가 충분히 많아요. 충분히. 그러니 우리 자신은 절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는 선하고 나는 착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교양 있고 그건 다 자기가 아직도 속고 있는 거고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의 불패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요. 많이 알면 알수록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고, 많이 인간의 부패를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왜 사람이 저러는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 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을 보면은, 사무엘상하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사울은 그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자기가 왕으로 선출되었다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그 정도로 사울은 참 하나님 앞에 처음에 그 모습을 보면은 아주 너무 참 보기 좋은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권력에 취하다 보니까, 이젠 뭐예요? 이제는 그 권력의 화신이 돼갖고,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막 그냥, 그리고 그 다윗을 오랜 동안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사울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밤낮으로 눈을 막 부라리고 그랬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울이 어때요? 사울은 무너졌어요. 사울은 망했다고요.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집은 흥했다 그랬어요. 사울의 집은 망하지만 다윗의 집은 흥한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이 지극히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니, 자기를 왕으로 처음에 세웠을 때는 자기는 정말 자기 스스로 왕으로서 자기는 도저히 아주 굉장히 겸손하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낮추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왕이 되고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고 자기의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이제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걸 아니까 이 사울이 또 엄청난 시기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사방 천지의 부하들을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울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사울의 마음이 어때요?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권력, 힘, 오직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거기에 방해가 되면 누구든지 다 잡아 죽이려고 아주 사울은 살기 등등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요. 결국은 사울은 무너졌어요. 자, 다윗을 보십시오. 자, 다윗은 사실 굉장히 다윗의 왕이 된 시초는, 다윗의 출발은 어땠어요? 골리앗과의 싸움도 그렇고, 그 기름 받고 난도 그렇고, 사실 다윗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다윗이 중간에 크게 다윗도 한번 죄를 짓고 어리석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제거했을 때 다윗은 거기가 이제 갈림길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화를 내고 그 선지자를 만약에 자가 죽였다면 다윗도 어때요? 다윗도 사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 눈물로 침상을 접히는 그 시편 51편의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으로 드러난 모습,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적 치장이나 겉으로 드러난 예절이나 품이나
하나님 그걸 보질 않아요. 그 속마음이 어떤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마음은 모든 악한 일을 다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모든 악한 죄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가 있다. 다 할 수 있다. 못할 게 없어요. 가장 끔찍한 죄도 저릴 수 있어요. 여튼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다 지을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잘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대책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도덕적, 윤리적 교훈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교훈을 주는 게 약간의 가치가 있지만 그게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를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간을 변화시켜보겠다는 그 좋은 강의나 철학이나 그 엄청난 인간을 둘러싼 그 모든 치장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소용이. 돌이켜보면 또 원상태로 가고 또 원상태로 가고. 그래서 이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누구만 이 부패한 죄를 씻어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는 이상은 사람은 어떤 결심을 하든 어떤 자각을 하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어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체제도 문제가 이 체제가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이 체제를 만드는 게 누굽니까? 사람이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이 체제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공산주의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나 이런 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게 기계를 뽑아내는 겁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땅에서 솟아나는? 아니죠. 사람이 그걸 고안한 거예요. 이 부패하고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체제를 딱 만들어갖고 거기다 사람을 몽땅 가둬놓고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파멸하고 이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은 도저히 우리 사람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그래서 안 돼요. 불교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 좋은 말 많이 해요. 불교도 좋은 말 많이 하고 좋은 인간의 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불교는 인간이 죄인,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불교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죄인이라는 말을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얘기를 쓴다고 해도 그들은 그냥 인간의 약점, 부족한 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개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 우리가 알다시피 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어떤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유교는 사람을 굉장히 좀 반듯하게 잡아주는 그게 내용이에요. 유교는. 그 사람을 좀 반듯하게. 그래서 유교는 항상 인간이 예의를 지키고 뭔가 사람이 도리를 해야 된다.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유교는. 근데 과연 그게 진짜로 사람에게 그렇게 해줬냐 이거예요. 안 해줬다고. 그러니까 영조가 자기 아들을 뒤주에다가 가둬놓고 죽이는 거 봐요. 그렇게 공맹이 어쩌고 저쩌고 얘 성현의 덕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떠드는 저 조선 왕조가 그 왕자를 뒤주에 가둬놓고 몇 날 며칠 가둬놓고 결국은 죽이잖아. 그리고 또 수많은 지들끼리 막 맨날 당파 전쟁하면서 맨날 또 한쪽에 지면 그냥 싹 다 죽여. 지금 이런 일이 조선 500년 동안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사화라 그러잖아요. 사화. 노론이니 뭐니 서로 막 고려 시대에도 있었고 신라 시대도 있고
없던 시대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 뭐가 문제갈까? 왕족이 체제가 문제인가? 귀족 체제가 문제인가? 우리나라가 지금 또 의원 내각제 한다고 또 누가 또 지랄을 떨더라고.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를 해도 안 돼요. 대통령제를 해도 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정치단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의원 내각제를 하면 뭐하며 대통령제를 하면 뭐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체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체제보다 더 근본적인 건 결국은 그 체제를 만드는 사람이 결국은 어때요? 이 세상을 여기서 말한 것처럼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때요? 지옥같이 만드는 거라고요. 지옥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기 전에 그래서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유대인들은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유대인들은 사람의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심장에 있다. 심장.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 행시에 따라 보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어때요? 여기서 시험한다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달아본다.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지 악한 마귀에 속한 마음인지 죄악의 마음인지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시험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인간이 겉으로 드러난 행실이나 그 행동보다 그 이면에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깊이 살펴볼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출발한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때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 할 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물리적 피만을 혹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이 본성의 죄,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피로써 씻는 거예요. 피로써 씻는다는 것은 우리 죄를 예수님의 무죄함, 의로우신 그분의 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어때요?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사람은 뭘 해도 어때요? 어떤 식으로 해도 결국은 또 원상태로 또 돌아가고 원상태로 또 돌아가고 원상태로 또 돌아가요. 이 세상 어디를 봐도 인간의 마음이 저지른 죄악의 부패가 없는 곳은 없어요. 저 유럽이라고 한 나라도 보면은 그렇게 기독교가 2000년 넘게 막 했었지만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학살, 굶주림, 얼마나 많은 전쟁, 얼마나 많은 나쁜 사상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럽에서 다 나왔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들이 지금 세상을 어때요? 여기저기 막 들락달락하면서 마르크스가 그 영국의 대형 그 도서관에서 하루에 막 10몇 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마르크스는 평생 자기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부유한 친구 엥겔스를 뜯어먹는 게 마르크스가 늘 하는 일이었고 마르크스의 그 개인적인 삶을 보면은 진짜 참 정말 그냥 막 험한 말이 막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또 학구어른 대단해요. 마르크스가 똑똑해요.
청소년 시절부터 이 철학이나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나중에 독일에서 쫓겨나가지고 추방돼서 영국으로 가가지고 뭐 뚜렷한 직업을 갖질 않아요. 맨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까 노동자를 뭐 해가지고 영국 그 대형 도서관 거기 가가지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어때요? 하루 종일 책 보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자기 공산주의 이론을 성립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그 이후에 마르크스가 장례할 때는 몇 사람 없었어요. 몇 사람. 기껏해 몇 사람도 없었고 그냥 뭐 정말 초라한 장례식. 그러다가 50년 뒤에 되니까 이제 수많은 마르크스의 추종자들이 막 산더미같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황장엽 선생이 그가 이제 황장엽 선생이 아직 우리 이쪽 남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세계 공산당 대회 초청을 받아서 영국에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영국에서 가장 먼저 찾은 게 뭔지 압니까? 마르크스의 묘지 갔습니다. 묘지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그 비서가 나중에 한 말이에요. 마르크스 선생, 당신이 말한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황장엽 선생이 그 얘기를 했다고요. 당신이 말한 세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 옆에 있는 비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주체사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황장엽 그분이 왜 여기로 넘어왔겠습니까? 자기도 수십 년 동안 마르크스니 뭐니 또 나중에 변형된 주체 철학이니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민만 더 고달프고 김일성 저쪽만 우상화되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마르크스 묘에 가가지고 런던 하이게이트 묘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당신이 말한 세상이 어디냐 그 앞에서 한숨을 쉬면서 그 무덤에다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마르크스가 그렇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대형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책을 읽고 뭔가 자기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했지만 그가 만든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지고 수천만 1억이 더 넘는 사람이 이 공산주의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1억이 더 넘는 사람. 예. 그럼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마르크스의 마음에서 나왔죠. 그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청소년 시기까지는 기독교에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심취한 사람인데 마르크스가 지은 그 신앙시를 보면은 굉장히 참 잘 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를 숭배하는 그런 시와 문학을 마구대비로 한 거예요. 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이 그 속에 잘못된 해겔 철학이니 다윈 진화론, 해겔 철학과 다윈의 진화론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게 들어와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니까 그 마음에서 나온 그 지식과 모든 것들이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주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세상을 좋게 만들고 서로 싸우지 않고 그런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서로 잡아 죽이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 잡아 죽이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엄청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여러분 절대 마귀가 절대 가만히 놀고 먹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해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지금도 계속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신도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막 하루 종일 막 이런 마음 들고 저런 마음도 들고 미움도 있고 증오도 있고 막 마음이 또 갑자기 근심과 염려도 들어오고 막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마음도 보면은 막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전쟁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고요. 공허 이 마음이 막 어둠이 있고 괜히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불평이 있고 공연히 마음이 괜히 그 고슴도치 알죠? 고슴도치처럼 그냥 가시가 막 확 돋아가지고 누구 한 사람 좀 찔러 죽일까 오늘은 막 마음이 이렇다며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오히려 더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만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를 성령께서 뭐라 합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뭐라 했습니까? 성령 충만해라. 에베소서에.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 그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조차도 어때요? 이게 이 세상에서 이 마귀가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마음을 빼앗고 마음을 차지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여금 막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육적인 방식으로 쓰러지고 막 뭔가 육적으로 막 살도록 막 미혹하고 유혹하고 마음을 정복하고 선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이 사단의 방식이라고요. 그 사단의 모든 작업은 100% 다 거의 마음의 영역이에요. 거의 한 90%. 나머지 한 10%는 우리 육체고 90%는 마음입니다. 마음. 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자기의 마음 전쟁에서 항상 이기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조차도 엄청나게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자칫하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기도 하고 정말 막 그래요. 네. 또한 우리 세대는 이 세상이 인간의 마음을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 많이 영향을 줘요. 가만히 보면은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마귀적이고 악마적이고 흉악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우리 세대가 정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우리 교회도 기독교도 많은 면에서 휘청휘청 돼요. 많은 면에서 휘청휘청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떠나거나 부인하거나 흩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약화시킬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랜 옛날 사람들처럼 하루에도 이렇게 시간이 돼서 교회 와가지고 막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요즘에 그런 성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성도도 없잖아요. 근데 옛날 30-40년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보면 성도들이 참 그렇게 힘들고 피곤할 텐데도 그냥 예배당 와서 막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그런 거 보면은 왜 그랬을까? 그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냥 할 일이 없어갖고 오늘 가서 기도나 해볼까? 이게 아니라 자기가 하루를 살면서 그냥 마음속에 있는 그 무수한 죄와 악을 회개해야 되겠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또 믿음을 하나님 좀 세워야 되겠고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주여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했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로또가 꼭 당첨이 돼서 내가 막 또 그런 걸 놓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거의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용서가 가득하고 또 뭡니까? 이걸 총체적으로 말해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마음이 되달라고 기도된다고 여겨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도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다고요.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이 우리도 그만 이 세상에 많은 이 마음의 전쟁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해가지고 우리도 그냥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이 돼버려요. 신앙도 느슨해지고 뭔가 영적인 열심. 여러분 사람이 육의 열심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힘이 뭡니까? 영적인 열심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영적인 열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뭐 많이 먹으면 나옵니까? 혹시 금식 기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금식 기도를 하면은 육체는 확실히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아주 끔찍해요. 그래서 금식 기도 하려고 하면은 벌써부터 이거 어떻게 하냐 막 걱정이 와 올라. 그러나 금식 기도를 하면은 육은 약하지만 확실히 영적으로 마음은 강해집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성도들도 좀 3일 금식도 해보고 좀 일주일 금식도 좀 해보세요. 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금식도 안 해봤으면 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나는 솔직히 무시합니다. 이게 내가 교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3일 금식도 안 해보고 일주일 금식 하다못해 3일 일주일 금식도 안 해보고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난 해본 사람으로서 아주 밥 먹듯이 해본 사람으로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잘못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영적인 뭐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그래야 그게 신앙이 아닙니까? 그게 영적 힘이 아니겠어요? 그 영적 힘이 마음에서 계속 흘러나올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의 기독교인들은 육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나 가만히 보면은 육의 힘으로. 그래서 별로 기도도 안 하고 금식은 아예 그냥 꿈도 안 꿔야 금식은 아예. 아예 안 해 아예 그냥. 안 됐지만 그거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열매 없는 무화과. 입은 무성해요. 겉으로 기독교가 어쩌니 저쩌니 말을 근데 열매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런 힘, 기도, 금식, 철야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무시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 개혁주의 떨거지들, 이 개혁주의 위선자들은 입만 살아서 입만. 이것들은 맨날 입만 열면 칼빈이 어쩌고 종교개혁이 어쩌고 오행이 어쩌고 금식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하고 뭣도 안 하는 인간들이 입만 열면 종교개혁 시대 칼빈이 어쩌니 저쩌니.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위선자들이 잔뜩 모였고 지들끼리 우리는 참 신앙을 가진 웃기고 있네. 네? 그게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진정한 개혁주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자기의 몸과 마음이 메마르고 목말라하고 육신이 쇠퇴해도 영은 힘이 생기고 그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진정한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입만 살아갖고 개혁주의 내가 그래서 개혁주의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난 개혁주의 안 해요. 난 개혁주의 같은 건 아예 나는 관심도 없어요. 우리 교회를 개혁주의라고 어디가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난 개혁주의 싫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저런 개혁주의는 위선자들의 집단이 모인 것들, 율법주의자들. 그러면서 무슨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맨날 그리스도 중심적 회개가 어쩌고 저쩌고 죄 죽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말은 청산유수처럼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어갖고 왜 근데 그 사람들이 금식기도는 그렇게 안 할까요?
난 우리나라 개혁주의가 금식기도 한다는데 나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3일 금식도 못하고 일주일 금식도 안 했으면서 무슨 뭐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난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이 힘을 가지고 영적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잡히고 매여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육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그가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고 좋은 이론이 있고 체계가 있어도 그냥 말짱 도루묵, 말짱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서 이 성령에 충만한 게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보시오. 다 주의 영이 충만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우리 예수님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도 사역하셨죠. 예, 제가 말하는 건 오순절식의 성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또 제가 꼭 얘기해요. 난 오순절식의 성령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보다 금식기도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하고 기도도 덜 한다면 오순절주의자한테 손가락질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손가락 분질러고 잘못하면 괜히 부러지니까 조심해요. 조심. 우리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절대 이게 내가 이런 결심을 갖고 이런 의지를 해도 이게 다 무너진다고. 네. 우리 세대는 이 마음의 싸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이념이나 체제나 그런 철학 같지만 더 깊이 한 단계 더 깊이는 마음의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자들과의 싸움이 이 세상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든든하고 강해져야만 하나님 옆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사실 많이 부족하죠. 예,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잖아요. 바울도 그래. 아니 그 3층점까지 갔다 온 바울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막 신앙에 분투를 하는 게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러니까 절대 그 마음이 절대 세상에서 빼앗기지도 안 되고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성도들은 진짜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겉모습을 아무리 세련되게 하고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수아비라니까 그냥 허수아비. 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야 이게 바로 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니 내가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내가 진짜 충만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어디 빨갱이가 어디 있겠으며 좌파가 어디 있겠으며 불법이 어디 있겠으며 이 세상 국회가 저렇게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좀 우리 예외교회 성도들이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요. 이 시대가 뭐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 이런 시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서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이 마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정말 잘 살피셔서 오늘 주의하신 말씀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한번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정말 이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주여,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 믿는 자가 되도록 이 시간 이후에 저희를 더욱더 주께서 굳건하게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